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며 다윗 자손이 찬양하며 종려나무로까지를 환영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날이 바로 오늘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여기에 한 주간 그 여정을 기려놓은 시간들이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나를 영원히 대속하신 주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고통을 당하실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바로 나 때문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일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할 때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우리 마음에 끌리는가? 이것도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끌리는 분이 있어서 이분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성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어두운 얘기를 자꾸 반복할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부활만 강조하며 매우 낙관적인 신앙을 가진 분도 있어요. 이처럼 가만히 보면 신앙이 다 자기의 개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에 따라서 신앙에도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십자가에 주님에게 더 끌리고 또 어떤 분은 부활의 주님에게 더 끌리고 어떤 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더 강국한 마음으로 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 명심해야 할 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사건들이 대단한 사건이라는 걸 믿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솟아오르는 셈이 있는데 그 은혜에 출발하는 셈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십자가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유대 백성들이 광야로 3일쯤 가다가 목이 말라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 물 달라고 했지만 물이 없어요. 3일쯤 가니까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제 됐구나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다 토해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쓴 물을 단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 물에다가 가리켰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 이게 우리 마라의 연못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위대한 사건인데 그 조그마한 길가에 있는 나무가지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다 버려버리고 그 가지는 별 볼 일 아니고 길거리에 굴르는 돌처럼 굴러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십자가로 보시고 그걸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생각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또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로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은혜의 셈이고 모든 은혜는 여기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퉁탕거려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엄청난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 이 시작을 통해서 끊임없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단순히 처형의 도구요 죽음의 도구의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교도들이나 노예들이나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 형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에 달리면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그리고 타진과 아픔, 모든 최대의 고통을 느끼며 절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시체는 영광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 경우에는 가만 내버려두다가 독수리밥에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사람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것이 보면 얼마나 우습고 미련한 짓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의 말씀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를 내려오라 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 자기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힘없는 사람을 믿고 돈 있는 사람을 믿어 나를 믿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리면 너희들이 들어갈 집이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자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미한 미련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로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얼마 큰지를 우리가 눈을 열어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샘솟는 그런 은혜의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살았던 그 하니 크로스비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성경을 작사하고 작시를 했는데 찬송가 439장 이따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가사를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어찌 이 크로스비 혼자의 마음이겠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냐 생각해요. 그의 찬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한 영광일세. 오늘 우리 중에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잘 깨닫지 못한 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냥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놓고 십자가 길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죄 없는 그분이 양발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피 흘려 신음하고 있는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 보면 그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량없는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조용히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중에서 크라이막스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으로 된 사람,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나에게 주님이 늘 새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가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병마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어디로 가든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큰 힘을 얻고 성의의 교통함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책을 요즘에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그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7년간 옥고를 이제 당합니다. 그 옥고를 겪고 있다가 1944년에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나중에 순교하게 됐는데 일본 경찰이 옥고를 치른 동안 그를 회유하려고 잠시 가출옥을 시켜서 자기가 심우하던 산정은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은 교회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팔자취를 따라 가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를 했을 때 모든 교우들은 눈물로 성경을 적시며 흐느끼 울었다고 합니다. 그 독사의 눈 같은 일본 형사들도 그 눈에 눈물이 어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교우들도 십자가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결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건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영상을 잠깐 보니까 사회민주주의가 된 그 이집트의 그 자유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회민주주의가 되어간다면 큰일 날 일이죠.
정말 점점 이 교회, 이 공동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농도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우리 이럴 때 더욱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또 그리고 바울이 전하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 십자가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헛되이 일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총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했지만은 전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란 미련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겠다 이 말씀.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가 미련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주여 어찌 그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 안에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분 미련한 것이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베드로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은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갔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의 삶에서 내가 예수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은혜와 역사인지를 몰라요. 1999년 미국 콜로라주 덴버시의 서남쪽 리틀톤이라는 작은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총기 난사로 학생 13명, 용의자 2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17살 난 캐시 버닐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나는 하나님 믿어. I believe in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 마구 총을 쏘았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은 이 사이에 Yes, I believe God 이렇게 적힌 티셔츠를 다 입고 다니면서 이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이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에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집회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운동에 불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17살 개수의 바늘이 그 소녀의 죽음이 그 소녀의 믿음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폭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한 사람의 이 헌신이 한 사람의 믿음의 결기가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십자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많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게 십자가는 생명이고 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무력한 무기가 된 것이니, 그러니 그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학문이 세워지면서 이 나라는 큰 선교 대국을 사용하고 오늘 수많은 곳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수많은 선교단지를 통해서 엄청난 취해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여의도교에서 1박 2일 동안 목사고시 수험생들을 감독하고 또 수험을 다 치는 걸 채점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여의도교에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나온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수많은 건물들, 정말 하늘을 찌르던 그 건물들, 그 선교기관들, 그걸 관리하고 그 세계의 선교사를 600가족을 파송하고 그들을 다 최종적으로 돌보고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그늘이었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분이 한 사람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가 부르짖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외쳤을 때 그 파생되는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은총과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도 한 사람이겠지만 그 안에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바로 이것은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를 부르짖고 십자가를 부끄럽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미약하고 심지어 미련하게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체험하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